저는 여기 원주에서 이렇게 문막으로 가다가 보면 만종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만종 감리교회에 심호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올해 98년 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별명이 카타콤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늘로 고딕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교회는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땅 속에 모든 건물을 다 놓고 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교회, 좀 특이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만종 그러면 여러분들이 밀레를 생각하게 되는데, 밀레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만종, 3종이죠. 초종, 중종, 3종, 마지막 종이 울릴 때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를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기도하는 밀레의 만종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어쩌면 새벽부터 열심히 사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바쁜 일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밀레의 만종, 종소리가 울리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또 걱정과 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도 다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럴 때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야, 너 이 몸 안에는 늑대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악한 늑대가 있다. 이 악한 늑대는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는 늑대야. 또 이 한편으로는 착한 늑대가 있는데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늑대가 내 안에 있어. 이 2마리가 너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주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안에 2마리의 늑대가 있다.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 2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이 2마리의 늑대 중에 누가 이깁니까? 누가 싸워서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얘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에게 그 늑대가 이긴다.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2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언어를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되고 그 마음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2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뇌가 죽으면 뇌사, 심장이 죽으면 사망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42.195 마라톤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함, 힘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 또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삐지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 육신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어주게 될 때 좋은 생각, 기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 취직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취직 걱정을 하고 취직이 되게 되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가 생기고 나면 또 학교 보내야 합니다. 또 집도 하나 사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아갈 그 길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에 입학만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대학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돌발적인 문제, 돌발적인 상황은 모두에게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몰려오듯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몰려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행복한가?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내가 아는 것이 적고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풍성해지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저 친구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저 친구는 참 많은 복이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할지라도 막상 깊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의 상처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독한 복병,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은 점점 더 이 사회가 젊은이들에게는 불리한 사회, 벌써 40대, 50대, 60대가 이 사회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어떤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좋은 생각, 좀 더 나은 생각을 우리는 흔히들 해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작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의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도저히 거기는 못 갑니다. 메뚜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아주 그인족 아낙 자손을 바라다 보면서 어떤 사람은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비결이 뭐냐? 생각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생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었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되면 우리의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해석, 좋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성이고 희망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탄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너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라, 해결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문제 해결이 되도록 원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암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찾아가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조금 떼먹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 봐요. 목사님, 그 옛날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빠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너 지금 암병에 걸렸잖아, 기도해서 이 암병을 낫도록 해. 너 지금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너 신앙생활이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 앞에 향하는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걸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걸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열등감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해결을 받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생각의 차이에서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병에 걸렸을 때만큼 사람이 순수할 때가 없습니다. 병원에 딱 누워 있으면 열심히 막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돈 벌다고 열심히 사람을 보고 땅만 보고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려봐요. 침대에 딱 누우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침대에 들어 누우면 인생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모아놓은 이 돈도 이거 병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병실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병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질병이 우리에게 갑자기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질병의 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문제 주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터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만 있다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젊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이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기독교로 만들게 된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은 갑자기 정신이 나가고 완전히 미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자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미치고 완전히 정신질환으로 사람들한테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막 처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땅을 비벼하면 정말로 사경을 헤매듯이 막 헤매는 그런 꼴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3번은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금식기도 40일을 3번 정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아, 너는 그 질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은혜가 너에게 있으니까 너 질병을 고쳐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내가 질병을 가지고 가더라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있습니다. 17살 때 자기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30살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온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자기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형님, 쌀을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다 앞에 두고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 인신매매했던 그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들은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우리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형님들, 나를 인신매매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온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주었습니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형님들, 나의 한 그 일에 대해서 마음 상처 입지 마시고 형님들, 우리 여기 이곳에서 잘 지냅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하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지난날 과거에서 앞으로 나갈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루지 않으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상처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새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요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원망과 불평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님들이 또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불우하고 뭐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과에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고 뭐 자가용 몰고 다니고 다 좋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왜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을 터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를 보내주고 그런 환경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그런 어려움, 시련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맨발로 쫓겨가는데 거기에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을 바라다 보면서 돌을 던지면서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이 살인자야, 이 살인자야, 너 핏값을 받는구나, 너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막 심한 모욕을 줍니다. 왕에서 쫓겨나니까 다윗의 장수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럽니다.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시므이가 나에게 말하지만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모욕과 자기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될 터인데 그 문제를 또 여러분의 미래의 진례도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이라면 문제 해결은 하나 아니면 2개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런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좋은 생각, 좋은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건너뛰는 행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하죠? 믿습니다? 믿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선배 되시는 우리 지난달에 소천하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선배 교육학과 이렇게 입학하셔서 장애인으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강영우 박사님은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 시각장애인이니까
시각장애인이 뭐 아들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그 큰아들 진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자전거도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농구도 못해요. 야구도 못해요. 다 아버지는 못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에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못해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못합니다. 뭐 진짜 운동도 못하고 자전거도 운전도 못하고 다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른 눈뜬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불을 다 끄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도 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입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좋은 생각,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대로 자기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해서 안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시각장애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여러분의 마음속 내재된데 지난날 과거에게 부모로 받았던 상처, 친구들로 학교로부터 스승들로 받았던 많은 상처들, 그 상처들이 여러분의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향하는 하나의 디딤돌이요, 하나의 다리임을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 땅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귀한 화목제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찢어진 우리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싸매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다 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교와 또 두 발을 딛고서 있는 우리의 삶의 만남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의 기쁨을 마음속에 향유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는 날마다 소망의 꿈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힘들고 어려운 한국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젊은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어둠의 시대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